옛날 이야기 속에 독상자의 그 구구라 그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옹기를 파는 독장사가 있었습니다. 총각이었는데요. 이제 독을 짊어지고 장사를 떠납니다. 저녁에 해가 이제 기울게 되면 주막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총각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어느 날은 독 속에서 잠을 자다가 잠을 자지 않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자기 소원에 대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꿈을 꿉니다. 이제 내가 이 독을 팔면 몇 푼의 돈이 남겠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닭을 사리라. 닭을 사서 이제 그 닭이 알을 놓으면 나중에 이제 알을 품게 되고, 그리고 병아리가 나면 또 그 병아리가 커서 어른이 되면, 그러면 내가 그 병아리를 새끼 닭을 팔아서 이제 돼지를 사리라. 돼지가 사면 또 이 돼지가 또 새끼를 놓으면 수십 마리 놓겠지. 그러면 이놈이 꿀꿀꿀꿀 잘 자라가지고 이제 장성하면 어른이 되면 내가 그놈을 팔아서 소를 사리라. 소를 팔고 그러면 나는 이제 땅도 사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지어서 많이 거둘면 집도 사게 되고, 그러면 장가도 가고, 장가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아들 놓고 딸을 놓았는데 이놈을 잘 키워서 이 아들이 과거급제했는데 장원급제를 했네. 그러면 이제 장원급제를 하면 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을 모시고 이제 잔치를 배설하지. 어이시구 좋다, 어이시구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 속에서 이제 춤을 추다가 그만 독이 굴러가지고 그만 그 독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꿈들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백발이 승승한 할머니가 교회에 상녀가 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는 그 아름다운 상녀를 보니까 하얀 꽃으로 상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꿈이 있다면, 그래, 나도 언젠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나도 죽어서 저렇게 꽃상녀로 천국에 가야지,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다 소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원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루어지는 소원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지요. 참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다 우리는 독장사처럼 공상 같지만 어떻든 우리에겐 크든 작든 간에 큰 소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19편 시편 119편 116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기도가 있지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쉬운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단 한순간도 내 꿈을 잃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꿈을 이룬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우리 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아름다운 꿈을 이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에겐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 어머니가 그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시험하시죠. 그러나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원을 이룬받았듯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원을 이룬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내 딸이 귀신에게서 놓여지는 것이, 고침받는 것이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소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이기적인 소원으로 가득 찰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의 소원은 자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딸의 문제이거든요. 비록 딸이라 할지만 자기보다 딸이 더 걱정이 되고 딸이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소원의 성격은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라 이타적인 소원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소원보다 다른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든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 배만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배가 부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에게 자주 예화를 드렸는데요. 안동에 있는데 럭키 거기 보험회사의 소장 되시는 분의 부인 집사님이 아기가 없었지요. 근데 자기가 시집가서 아기를 못 낳았는데 자기 여동생도 시집갔는데 똑같이 아기를 못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요. 늘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면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도 똑같이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 아기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상하게 자기 몸에 이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병원에 가봤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여집사님이 아기를 갖게 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믿음보다는 남을 위하여 구하는 믿음을 아름답게 보시지요.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는 자기를 위하여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딸을 위하여 소원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딸 이야기를 하고 엄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딸과 엄마,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엄마와 아버지, 엄마와 여러분 아들, 그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엄마와 딸의 관계는, 참 모녀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저는 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딸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카페에서 커피를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장로님 딸이 없지요, 오늘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권사님 딸이 없지요,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저에겐 딸이 둘이고 셋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석 잔을 사고 2잔을 사겠습니다. 사십시오. 우리 장로님하고 몇 분은 아멘 하셨는데요. 여러분, 엄마와 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모녀 관계. 여러분, 근데 어머니와 딸은 친구처럼 지내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자매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동생인가요? 아닌데요, 우리 엄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즘 엄마들이 많이 젊어지지요. 그만큼 엄마와 딸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침 TV를 보다가 41년의 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연세가 66세입니다. 그런데 41년 동안 누구하고, 엄마하고 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50년생인데 6.25 삭동인데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친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장가를 갔습니다. 핏덩인 자기를 새엄마가 거두어 주었습니다. 친딸처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15살 되던 해 중학교 1학년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이 딸이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잘 키워준 엄마를 뭘로 취급합니까? 원수로 취급합니다. 그리고는 엄마와 담을 쌓고 삽니다. 엄마하고 절대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 엄마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이제 66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눈물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얘야 앱니다. 얘야 앱니다. 미안하다. 날 한번 찾아오지 않겠니? 41년 동안 담쌓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딸에게 미안하다. 나는 내 친자식보다도 더 잘 키우려고 그랬는데 내가 부족했는 모양이구나. 나를 용서하거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 딸은 다 모든 것을 자기는 이제까지 미워했는데, 자기를 친자식처럼 더 소중하게 키워줬는데 나는 그 엄마를 미워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시간에 내 엄마를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 엄마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를 구합니다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마의 딸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원수처럼 모녀간에 미워하면서 지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어머니하고는 살 수 있어도 친정엄마하고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엄마와 딸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딸이 엄마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잘 아느냐 하면 엄마가 가진 좋은 점을 물려받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못되고 나쁜 단점을 그 딸이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엄마와 자주 토닥거리고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잘 알아. 엄마가 나를 잘 안다며 왜 나한테, 이러면서 토닥거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면 참으로 이거는 부끄러운 관계지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성애. 여러분, 이 모성애는 맹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없지.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세요.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부모에게는 우리가 못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보십니까? 소설도 좀 읽으신가요?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읽지 않으신 분들 손 한번 들으실까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특히 젊은 사람들, 딸들, 중삼청,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을 읽지 않으신 분 손 드세요. 다 읽으셨어요? 안 읽으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그 책을 읽으세요. 아니면 2주간에 우리 교회 작은 도서관에 오셔서 여러분 읽으세요. 우리는 성경도 읽으셔야 되지만 소설도 보시고 수필도 보시고 세상을 알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TV 드라마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책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표절 논란도 있습니다만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가정에 그 엄마와 아버지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역에 갔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거든요. 아버지와 자녀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마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그 엄마가 없어요. 있을 줄 알았더니 그 엄마가 없어요. 근데 그 엄마는 치매를 겪고 있었어요. 앓고 있었어요. 그 엄마를 잊어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 엄마를 찾을 수 없어요. 전국을 뒤졌지만 그 엄마를 찾을 수 없어요. 주인공이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보니까 성당이 있어. 성당에 들어갔어요. 성당에 들어갔는데 무엇 앞에 서느냐 하면 피에타,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피에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예수님을 이제 자기의 무릎 위에 얹히며 앉아가지고 그 마리아가 통곡하는 장면을, 그걸 조각한 피에타, 그 동상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주인공이 그 동상 앞에 자기는 이제까지 살면서 엄마는 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 엄마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했어. 엄마는 그냥 있어주면 되는 줄로 알아. 그 엄마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딸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그리고 그 엄마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이제 그 성모상 피에타상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를 부탁해. 우리 엄마를 부탁한다고. 여러분, 주인공이 엄마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지요. 피에타상을 여러분 아시지요? 피에타상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아들 예수를 이제 무릎 위에 얹어놓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특이한 것은 그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만들 때 예수님은 작아요. 우리 예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나 엄마의 품에 안긴 예수는 작아요. 엄마의 품에 안긴 자식은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자식은 작다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커요. 그리고 그 무릎 위에 누워져 있는 예수는 작아요. 그 무릎 위에 있는 예수를 보며 피에타 엄마는 울고 있어요. 주인공은 그 피에타 상 앞에서 우리 엄마를 부탁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자식을 감사하기에 그 자식은 엄마 안에서는 작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녀의 아픔과 모든 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병중에 있어요. 딸이 온전하게 행복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엄마가 그 자식을 보니 가슴 아픈 거예요. 너는 뛰어놀아야 되는데 뛰어놀지 못해. 너는 지금 남들과 같이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잘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너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 자식을 늘 업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교실까지 데려다 주었던 엄마, 이런 엄마들이 우리 속에는 너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딸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여인, 백방으로 노력했겠지요. 누구에게 가면 이 아기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사였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그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딸을 고치기 위하여 먼저 가진 마음이 뭐냐?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수요일 저녁 제가 그랬지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십니까? 우리의 찬송이 간절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간절하십니까? 옛날 우리 부모들은 간절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간절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풍요함 속에 사니까, 돈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간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50년 전, 60년 전 내 부모는 아니 그랬어요. 내 부모는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그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자 울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울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울고 내 엄마는 울었고, 기도하면서도 내 엄마는 자식을 생각하며 울었고, 살기 위하여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기에 이 땅을 부하게, 오늘도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함이 사라졌어. 하나님을 향한 절규하는 마음들이 사라졌어. 찬송도 건성이에요. 예배도 건성이에요. 설교도 들어도 그냥 건성이에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은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셔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아, 물러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속에 보시면 두 번째 복이 뭐냐?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애통한다. 애통이 뭔지 압니까? 애통하다는 말은 진실한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쓰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가난한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일어난 실화지요.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어요. 기뻤지요? 근데 그 아기를 27주 만에 아기를 낳게 돼요. 미숙아를 낳아요. 근데 상둥이인데 그 딸과 아들을 낳아요. 근데 딸은 건강해. 근데 아들은 건강치 못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만 그 1점 몇 킬로 되는 아들이 죽어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엄마에게 아이고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죽은 아들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에게 말합니다. 내 이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젖이라도 먹여야 됩니다. 이 엄마가 이상하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아기를 이제 죽은 아기를 가슴에 이제 자기 젖꼭지에 물립니다. 의사들이 가만히 눈물을 흘리면서 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아기를 안고 그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아기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하고 이 아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 아기를 놓지 않아요.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아기는 죽었어요. 작은 아기 1kg, 여러분 1점 몇 킬로 되지 않는 이 작은 아기가 죽어서 2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난 시간 놀랍게도요 그 아기가 꼬무작거립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엄마 젖을 빨아요. 그 아기가 살아난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건강해졌습니다. 그 아기가 건강하게 그 병원에서 태어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엄마의 진심 어린 그 간절한 엄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요. 이 세상에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오늘도 저는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해요. 서울에서도 이번에 결혼식에서 우리 청년을 만나서 꼭 내 아들을 만난 것 같은 마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한다면 오늘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어떤 공부 어떤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두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 부모님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지 압니까? 버려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버려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그 여인을 시험하여요. 계속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말을 우리 주님의 입술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인을 시험하시지요.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지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너는 이방인이야.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하여 할 일이 많은데 너가 이방인이 아니냐. 이방인인 나는 너를 필요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개라고 말해. 그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내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욕 안 하지요. 개 같은 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그걸 시험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자존심이 세거든요. 근데 이 자존심이요, 한 번씩 이것 때문에 이 패가 망신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든다면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저는 자존심 때문에 교회 어른을 까딱 들고 던진 적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자존심을 건든다는 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자존심을 깨트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너는 개다, 자존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저를 이방인 취급해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내 딸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저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저는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딸은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 주여,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자기는 어떤 욕이라도, 엄마는 어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살려야 될 것은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자존심은 마지막 보류라고 그럽니다. 내 자존심을 무너지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자존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르치셔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막칠 때가 있습니다. 청소, 그거 내가 직분이 내가 뭔데 내가 그 청소 빗자루 들고 내가 그거 왜 해야 돼? 여러분, 자존심이 하나님의 봉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 내가 지금 교회에 세상의 직이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 주고 예수천당, 에이, 그건 내가 못하지. 그건 집사들이 하는 거지. 금요기도에 주여 금요기도에, 에이, 그거는 교회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못하지.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귀가 항상 공격하는 것이 목사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지요. 차라리 무슨 고난이나 시련 같은 것이 있으면 목회자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서운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마음속에, 목회자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신 분 아닙니까?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저 십자가 위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다 보시셨어요. 강도와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조롱을 받으셨어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만약 우리 주님이 자존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조롱하는 자들과 대응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늘의 자존심을 버리셨어요. 신의 자존심을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묵묵히 그 치욕을 다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이용우 목사님이 옛날에 계셨던 안강영락교회 제가 헌신예배를 갔는데 그 교회 안강 지역이 양반 동네입니다. 그 양동 마을이 있어서 대부분 여강이 씨, 그 다음에 경주, 손씨 다 그분들이 살고 계신.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준비 찬송을 하는데 그 교회 연세 있는 장로님이 복음성과 찬양을 하는데 앞에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직을 가졌어요. 경찰국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양반 가문의 어른이세요. 근데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좋아서 막 이 어른이 다 실덩실 춤을 춰요. 제가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 딸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괴 취급을 받아도, 모욕을 받아도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을 의지해요. 망설이지 않아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조롱도 참으시고 수치도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놓으시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지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세요. 교만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자식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찬송을 부르되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되 눈물을 담으시고, 봉투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담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어요. 그리하시면 따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겐 자식애들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